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성도의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바울의 조언이 적혀 있다면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질문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입장은 그가 이 앞장에서 결혼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었던 그것과 같은 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도 하는데 죄인가 죄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각자의 부르심과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주님 앞에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이 지금까지 조사해서 발견한 신전의 숫자는 총 12개라고 합니다. 이 12개의 신전은 고린도 시민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가정에 좋은 일 또는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제물을 들고 신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이나 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면 그에 맞는 신을 찾아서 올라가서 제사를 그곳에서 지내고 잔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신전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제사 후에 남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눠 먹거나 일부는 시장에 가져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이러한 일들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제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그리스도인인 내가 먹어도 되는가? 혹은 이러한 음식들이 시장에 팔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신앙에 거스리는 일은 아닌가? 그러한 논란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러한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전혀 영적인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것과 진배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곧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그 규례들을 따라서 단호하게 이러한 부분은 배격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차이, 그 신앙적 차이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가능해지고 또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바울의 첫 마디,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먼저 양쪽 모두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나 먹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입장, 이 둘 다 모두 신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지식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작동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차가운 교만의 자리로, 정죄의 자리로, 분노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고 대비하며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성취,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식은 나를 섬깁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사랑은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것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대상은 공교롭게도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것. 인간적인 방식, 사람이 만든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저항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유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uilds up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사람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처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의미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상은 그 자체로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우상과 이 원수마귀의 영적인 실체들을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상과 원수마귀들을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 어느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포세이돈, 이시스와 같은 이런 신들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신화에 불과하다. 거짓에 불과하다. 거짓 우상들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이나 신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집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단군신이라는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단군 신을 섬기는 일반 신도가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집에 있는 이 단군 초상화 액자를 떼어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날을 잡고 가셔서 직접 그 액자를 떼고 그 성도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속의 그림을 꺼내서 그가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목사님이 그 그림을 불로 태우고 있는데 이 옆에 서 있던 그 성도님의 다리가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랍니다. 수십 년을 그 사진 앞에서 절하며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여 이 일로 자신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 그것이 여전히 그 성도에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마다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는 다 다르고 각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과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조차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의 기준들로 다른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민이 있어서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신앙의 선배에게 찾아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 기도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 분명히 맞는 말인데 자칫 정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맞는 말이라도 조심해서 해야 하고 먼저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선적인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바울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의심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상에 불과한 그 그림 한 장 태우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참된 자유함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우상이 원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세상적인 논리와 분위기, 그러한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원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자유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예배이며 참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것들로부터 우상에게 길들어진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유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잔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예배가, 새로운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음식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 역시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음식일 뿐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작용도 그 음식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연약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거리낌이 있는 성도들 앞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마구 스스럼 없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지금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건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라고 미미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영향력이라는 것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자제와 배려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비록 옳다 할지라도 나의 말이 비록 옳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금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한 번 더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이 옳다라는 것,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즐거움을 끊어내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완전한 자유, 자신은 먹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도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별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혼미한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을 더 위에 둘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가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 아닌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식을 가르치고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절제하고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아직 미약하여 스스로 설 수 없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나의 손을 뻗쳐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앞서 싸우되 먼저 사랑하고
더 낮은 곳에서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들을 보며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서러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고요케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고요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 자리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으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증명되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오르심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이 그 증거의 삶, 그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증명해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